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세 절밖에 되질 않아서요. 우리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좀 두 번에 걸쳐서 좀 여러분들과 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요 다른 영역은 좀 다음 시간 한 번 더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끌어오면서 오늘 설교랑 좀 같이 이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했죠? 그 이름을 지어준 자가 그 이름을 받은 자의 소유권, 주권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A가 B의 이름을 지어주면 B는 이제부터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A의 것이 된다. 소유권에 대한, 주권에 대한 부분과 연관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을 낮이라 불러주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러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역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고, 그래서 아담이 한 일이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또 인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서, 주권 안에서 우리도 관리하는 역할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여 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의 배경을, 우리가 출애굽의 배경을 알고 봐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요, 이렇게 학자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애굽에는요, 애굽 사람들의 머리 숫자만큼 신들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다 신인 거예요. 얘도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권사님 떠주신 물도 신이 될 수, 컵도 신이 될 수도 있고요. 다 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래요. 시장을 가면요,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가게 보면은 31가지의 맛이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아시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거. 뭘 좋아하십니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것처럼 거기서는요, 그 애굽을 가게 되면 시장에 보면 신들이 이렇게 쫙 즐비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형형색색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밌는 건 누가 누구를 선택해요? 신이 사람을 선택합니까? 사람이 신을 선택합니까?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의 바알, 아세라, 수많은 애굽의 신들이 있어요. 베스킨라빈스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 신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사람이 지어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지어준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신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신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 싫어, 난 이 신 섬길 거야. 뭘까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내 필요인 거죠. 어떤 신이 내 필요를 더 빨리 채워주느냐, 요 신이 더 채워주느냐, 갈증을 요 신이 더 빨리 채워주느냐. 제가 볼 때 요게 조금 더 시원해요. 요게 지금 저의 갈증을 채워줬어요. 뭐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좋으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 이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이방 신을 섬긴다, 종교 생활한다, 이런 게 뭐냐면 자신의 필요 때문에 내 소원과 목적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서 신을 만들고 거기에다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가 갖고 있는 흐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여호와다. 여러분,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사람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십니까? 당신을 뭐라고 제가 전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너희들이 조종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원과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너희들이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택한 것 같아 보여요. 처음에는. 그죠?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오니까. 근데 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들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느끼시는 게 뭐예요? 내가 택한 줄 알았는데 결국에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끌어주셨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결국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서문이에요. 서문.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계명과 또 이제 뭐 다른 데서 말하는 뭐 카톨릭에서 뭐 이렇게 어쨌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서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관계 설정을 하면서 1절 딱 첫 번째 계명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다른 누구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관계죠. 나와 너의 관계 안에 그 누구도 들어오면 안 돼. 그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어지면요, 여러분, 10계명, 그러니까 제1계명이 틀어지면 나머지는 다 틀어지는 겁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안식일 이야기로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여러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이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10계명을 주셨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 우리는 그냥 딱 지켜야지. 그냥 보면 야 무조건 지켜. 근데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 왜냐하면요, 그거를 놓쳐버리면요, 이 10계명은요 말 그대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구속하기에 딱 좋아요. 우리를 율법적으로 만들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물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일단 구약에서 여러분 말하는 안식일과 오늘날 우리는 뭘 지키죠? 주일이라는 걸 지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오늘날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게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날을 일요일, 그날을 주님의 날로 기념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정식 공휴일로 선포하면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주님의 부활 이후의 첫날 주님의 날로 불러서 주님의 날을 주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하고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의미와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과 그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더해져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 다른 말로 하면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율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다가올 때에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짐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걸 완수하지 못하면 뭔지 모를 불행이 나에게 임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나에게 족쇄가 돼버리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을 들 수 없죠. 우리 그런 거 없으십니까? 주일날 괜히 목사님한테 어디는 놀러는 가야 될 것 같고, 목사님한테 말은 못 하겠고, 아침에 이제 자식들 핑계를 대면서 차를 타고 가야 왠지 가다가 바퀴가 하나 빠질 것 같아. 예배를 주일 예배 빠지고 사내를 딱 갔는데 왠지 가다가 다리가 하나 부러질 것 같아. 왠지 이런 찝찝함들 여러분 갖고 계시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버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율법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게 뭐냐면, 일단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여러분 그렇다고 지키지 말 이 소리가 아니에요. 갖고 있는 역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이 주일이라는 것, 안식일이라는 게 우리에게 부담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안 바뀌실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실 거예요? 기대와 소망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해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리고 거룩히 지켜, 이게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은 인간의 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날이 아니다, 이걸 먼저 깔고 가라는 겁니다. 이 날은 누구에게 속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먼저는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요 말이요, 다른 말로 하면 구별해라는 뜻이에요. 구별해라. 저는 제 아내 생일을 나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이렇게 자꾸 밥을 잘 얻어 먹어야 되고 이렇게 잘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올해는 제가 지금 그걸 잘 못하고 있는데, 보통 저는 아내 생일 한 1년 정도를 준비합니다. 네, 대단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막 목돈, 여기 지갑이 두툼해가지고 이렇게 목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아내 선물을 예를 들면 10만 원을 해준다. 그럼 당장 제가 10만 원짜리 이렇게 딱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저는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단돈 그게 10,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조금 누가 뭘 주면 조금 더 떼든 간에 그거를 1년 정도를 모읍니다. 따로 집에 봉투를 하나 둬요. 그래서 거기는 아내 생일이라고 써놔요. 그리고 올해쯤 잘 못하고 있는데, 이제 추수감사주일 헌금도 1년 정도를 저는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하나님 앞에 큰 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어요. 저도 카드 긁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저 나름대로의 이제 대책으로 그렇게 한 1년 정도 아내 생일을 그렇게 준비를 해요. 모아요. 조금씩. 그래서 생일이 되면 뭔가 제가 평소에 할 수 없는 것보다 조금 더 위에 거, 그런 거 정도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늙어서 밥 얻어 먹으려고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이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에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다른 집 아내를 1년 정도 생일을 이렇게 준비한다,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그거는 안 되죠. 그죠? 남의 이거잖아요. 그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구별하다, 지키다, 이건요,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뭔가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아내랑 싸웠어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준비된 봉투에 돈이 안 들어가겠죠.
그죠? 나한테 수중에 돈이 들어와도 이 돈이 봉투로 안 들어가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구별됨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조금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지키면 복받아 이거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복을 받은 자잖아요. 그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관계 때문. 제가 이 십계명에 들어오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여러분 사랑은 배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배타성.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타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바로 나타나는 그 이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들어오는 순간 바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일, 예배를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나오긴 하지만 예배 태도가 엉망이거나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신앙을 체크하는 것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피치 못해서 몸이 안 좋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경우들은 그렇지만 그게 아닌데 나오지 않는다. 그럼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으면요 여러분 다 보입니다. 희한하죠. 여러분도 한번 서보시죠. 다 보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사람의 태도가 다 보여요. 물론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중심을 다 반영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 보니까요 한 99%는 맞더라고요. 왜요? 내 중심이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예배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이 뭔가 막 흐트러지는 것을 못 보시는 그냥 아주 다른 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배의 태도는 곧 누구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제 어떠한 성도님이 이제 주일 때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항상 인사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가서 너무 반가우니까 또 이렇게 일찍 오셨길래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걸 불편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이거 내가 또 너무 오지랖 떨었나?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처음에 좀 오해를 했어요. 왜 저러지? 나중에 알았어요. 너무 마음이 귀한 거예요. 예배를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예배 전에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따로 교제를 안 하시고 저도 구석을 참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성향상 앞보다도 저는 방송실 뒤에 가서 구석에서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도 한쪽 구석에 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예배 물론 오면은 인사하죠. 그러나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아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고 싶은 교제를 그분하고 한다는 겁니다. 왜요? 제가 예배를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분은 지금 하나님과 그분 사이의 관계성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방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 때 핸드폰 보지 말라? 옆 사람과 얘기하지 말라? 이거는 좀 너무 유치한 이야기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왜 아이들한테도 학교 수업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구별됨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뭘까요? 선교일까요? 아니요. 구제사역일까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사역과 선교사역과 이 모든 사역은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종교적인 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관계를 틀어놓으면, 예배 가운데 들어올 때 그 관계를 틀어놓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 사단의 놀이개 역할을 한다는 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아니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걸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해하는 차원들도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서지를 못하면 우리는 무너진다니까요. 그 신앙을 바로잡는 가장 첫 번째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예배 때문에, 어떠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들 데리고 캠프를 갔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처음에 그랬어요. 나는 이번 캠프 가운데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아이들한테 처음에 무슨 말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난해한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질문이 생기니까. 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이타적일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는 너희들 먼저 신경 쓸 거 안 할 거야. 난 그냥 예배자로 먼저 설 거야. 그리고 나서 난 너희를 섬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애들 섬긴다고 예배 안 하고 있고 돌아다니고 사진 찍고 있고 뭐하고 있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통로가 온전히 쓰여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릴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교회에서 저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키가 그렇게 좀 크진 않아요. 한 186 정도밖에. 요즘에 다 요 정도 키를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커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배를, 이게 예전부터 신앙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전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제가 요 의자 높이로 숙이면요, 목하고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숙이고 다녀요. 왜요? 최소한의 저의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인 거죠. 내가 그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옆 사람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찬양할 때 찬양해야 돼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찬양할 때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때 찬양하고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찬양할 땐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땐 듣게 하시고, 교제할 땐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난 기도할 거니까 뭐 찬양할 때는 기도하고 있고 막 또 떠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리가 다른 누군가에는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온전히 여기에 쏟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점검하고 싶은 게 이거라는 겁니다. 야, 나 좀 생각해 줘. 나를 위해 좀 구별해 줄 수 없겠니? 나만 좀 바라볼 수 없겠니? 여러분, 우리 기껏 해봤자 예배 시간 우리 1시간에서 1시간 10 몇 분 드리거든요. 이것도 길다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요즘에 어제 밤에도 우리 청포도 어떤 한 아이가,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 아이인데, 이 친구가 어저께 성경 통독반 들어오겠다고 또 연락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지금 저랑 제 아내 포함해서 13명이거든요. 근데 8명이 성경 통독반에 들어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가야 자기 아이들이 읽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 한번 읽는 게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 장, 그리고 뭐 한 10장 정도 읽으면 10장은 좀 길 수 있어요. 한 30분이에요. 기껏 해봤자 30분 정도. 근데 핸드폰 요즘에 쇼츠를 릴스 보고 있으면 1시간 후다다닥 넘어가잖아요. 연속극 하다 보면. 근데 예배 드리는 이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 길다 뭐하다? 여러분, 짧아요. 설교 20분 30분 여러분, 짧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냥 저희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뭔가를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길면 힘들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 안에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좀 바라볼 수 없겠니? 나만 좀 바라봐 줄 수 없겠니? 기껏 해봤자 1시간인데 그 1시간 나를 좀 묵상해 줄 수 없겠고, 나를 좀 높여줄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데이트해 보신 적 있으시죠? 데이트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짜증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방해하는 통로가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오늘 큐티 본문 오늘 보셨어요? 목자들이 잘못 인도해서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바벨론 심판하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두려운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예배를 나올 때 인생의 무게와 삶의 고난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편이 안 돼서 주중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주일 예배 한 번에 온 힘을 쏟고 나오는 겁니다. 구별해서 그 소중하게 그래서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나오는 분들도 있겠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똑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9시 20분, 아니 9시 30분, 11시 30분 똑같은 시간이에요. 어떤 이는 그 시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깊고 특별한 만남, 구별됨의 시간으로 여기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루하고 졸리고 남들 방해하는 시간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구별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은혜는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하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처럼요. 제가 여러분을 구별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떨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목사님 왜 저를 그렇게 대해요? 라고 당장 나오겠죠. 그렇죠? 제가 우리 목사님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한 분 한 분에 대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소중하게 여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하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요. 여기가 성남이고 저게 분당이에요. 분당에서 일로 와 불러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과 당신의 능력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10가지 표징을 보여주면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을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을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나머지의 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은 구별하지만 나머지 5일은 구별됨 없이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라고 해서 나머지 5일을 거룩하게 살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들으십니까? 11조가 무슨 뜻입니까? 10의 9는 내 거, 10의 1은 하나님 거 맞죠? 맞습니까? 맞죠? 그죠? 아니죠 여러분.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10의 10이 다 하나님 겁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 고백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10의 10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9는 그래 너희가 써 라고 주시는 거고 그 중에 1은 내가 너희에게 줬다라는 너희의 믿음의 고백을 내가 받고 싶어 라는 겁니다. 9는 내 거, 1은 하나님 거 아니요 여러분. 그거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의 11조가 있습니다. 시간의 11조. 무슨 말입니까? 이 일주일,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이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먼저 창조하셨냐면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태초라는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시간 속에 혼돈과 공허함 속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날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요? 나머지 시간도 동시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좋아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걸 공부하면서 그런 거예요. 일상의 예배와 또 주일의 예배. 그렇죠? 다 예배인 겁니다.
그 유대의 신학자 아브라함 헬셀이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것.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간의 지성소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시간의 개념, 하루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뭐가 먼저죠?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그죠? 저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침, 저녁.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 TV 광고, 제가 광고를 전공해서 많이 옛날에 그랬죠. 수고한 당신, 일한 당신이여 떠나라, 막 이런 광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카드 마음껏 써라, 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떠나라, 너는 충분히 일했으니까 쉬어. 아침부터 일하고 저녁에 쉬어. 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일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요 생각은요, 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일은 하루 종일 일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일 안 하고 놀고 먹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일이라는 거, 이 세상은 그래요. 아침이 되고 저녁, 아침 일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쉼이 먼저입니까? 쉼이 먼저라는 겁니다. 충분히 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하라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일은 축복입니다. 일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나이 드시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시죠? 갈수록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별해서 나오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왜 구별되게 하신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것, 누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구별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별한다는 말 속에는요, 그 상대방에 대한 집중과 배려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내와 데이트하는데요, 자꾸만 제 핸드폰을 막 보면서 아내가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면서 그리고 또 주변 보고 있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관계가 깨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와서 우리의 삶에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안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는 일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일주일을 끝내고 주일이 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일상에 대한 개념이에요. 왜요? 주일날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만 그 안식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힘들어. 하나님이 막 부항 뜨시면서 피곤해. 나 6일 동안 나 일했으니까 7일째는 좀 쉴 거야. 그럴까요? 그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안식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완벽하다는 겁니다. 손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끝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말해요? 좋았다. 영어로 그냥 다른 표현 없어요. 굿, 이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 좋았다, 손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식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을 내가 지킨다,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안식일, 주일을 내 구별을 드린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 그분이 행하신 것은 완전해. 내가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 라는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일날 다른 것을 찾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안식을 얻지 않으니까, 얻을 수 없으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 완전함이 있다는 걸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주일날 다른 걸 찾아서 그걸로 대체하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방법이 그래요. 그러나 믿는 자들도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주일날도 일하는 곳이 많죠. 왜 일을 할까요? 불안하거든요. 그 중심 안에는 그날도 벌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날을 온전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일날로 일 나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일부를 드리든 어떻게든 우리의 중심 안에는 구별해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심 안에 뭐가 있는가? 이제 엊그제 아내랑 이제 이런저런 삶의 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도하던 내용 속에 이제 이렇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저랑 이야기 나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상황, 환경 보지 말고 나는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될 거야. 이게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좋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라는 뜻도 됩니다. 요동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뭐 다 좋아서 나오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무게가 있고 뭐 다 좋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나는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딱 좋아요. 마지막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뭐라고 하죠? 결단의 찬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곳은 파송의 노래라고도 하기도 해요. 뭐예요? 그 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고 이제는 결단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당장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삶의 현장이 변화되십니까? 문제가 당장 해결되십니까? 안 돼요. 죄송하지만 안 되시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배 안 드려야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다시 그 치열한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버티고 부딪히고 그곳에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요즘에 이제 여러분 부흥 목사님들 이야기하시고 여러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는 순간 여러분 그건 다 요행이 될 것이고 제가 좀 세게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 여러분이 구하는 건 죄송합니다. 이거야말로 기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된다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다면 마음껏 구하세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성이 무너지면 이놈 새끼는 맨날 내 등골만 빼먹는 놈이야, 이게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구별되어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셨을까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셨을까요? 신명기에 가보면, 민수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봤다라고 말도 해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겁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가나안이 얼마나 치열한지, 광야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안식일이요,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에서부터 4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5에서부터 10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이요,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그 중간에 중간다리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안식일인 겁니다. 쉽게 말할까요? 이 안식일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도 바른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쇠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좋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뜻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무게가 여전히 있으시지요?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나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무엇을 누리십니까? 정말 안식을 누리십니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내가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건 동시에 목사인 저도 물어봐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 체크하고 사진 찍고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뭐하고 빈곳 쫓아다니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일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배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회복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그분의 안식을 누릴 수 없고,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 담겨진 마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낸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무너지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막 주일날 오면 서로 인사도 하지만 가만히 이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시면서 얼마든지 환영하십시오. 그러나 예배를 거룩하게 준비하시고, 거룩하다고 또 여러분 막 경직되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예배의 시간은 안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얻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대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적어도 이 수요 중보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 들으신 여러분들만큼은, 여러분 우리는 소수지만 이 소수가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그러면 넌 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앞선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면,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도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종교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 기도 제목으로 했는데 이걸 고스란히 갖고 올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지금 어떠십니까? 어려운 것 말고요. 어려울 수 있겠죠. 힘들 수 있겠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이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친밀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반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틈타지 못하는 그 온전한 관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모시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왕인가를 점검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틀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할 수 있습니다. 삶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습니다. 주여, 그 문제와 상황을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다라고 하나님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하고 친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붙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말로 친밀한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합시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다. 죄송하지만 그것 우선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구별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 우선입니다. 내 문제에 어떠한 것 해결받기 위한 거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게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구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구별할 것이고 내 마음을 구별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길 원합니다. 혹여나 내 안에 예배에 딴짓하거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점검하오니 내 안에 온전한 회복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된 날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나 자신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 내가 소홀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것, 나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경외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별됨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선택하며 반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안식을 누리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한숨에서 머물러 계십니까? 한숨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한숨에만 머물러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잘못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 예배는 나의 한숨을 바꾸셔서 주를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바꾸는 게 예배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분으로 인해 만족을 얻고, 완전 이렇게 초월적인 것을 구하지 않을지라도, 그래, 내가 내일 다시 살아볼 거야, 나 예배 들었으니까, 이거 하나만 얻어도 예배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안식이 있게 해주십시오.
만족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내가 충분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예배와 기쁨과 찬양으로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나의 예배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안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안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 가운데 안식이 있는가요? 아버지 하나님, 만족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님, 그래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라는 그 고백,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정말 잘 드리는 예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누리길 원하고 안식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내 문제보다 더 크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고 그 주님의 안식 안에서, 주님의 완전하심 안에서 내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나와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안식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누리며 은혜로 충만해지며 나아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요일은 어떨까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11조, 재정의 11조를 드리다, 시간의 11조, 우리 나머지 시간도에 여러분, 그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시간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내 삶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맨날 새 노래를 만들어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매일매일 새의 고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의 예배, 말씀과 찬양, 삶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구별해야 됨과 동시에 그 일상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 가운데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주를 예배하고 주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이 일상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골방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 혼자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 간에 주의 말씀이 내 가슴 안에 울려 퍼지며 내 입술 안에 되뇌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예배자 되기를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면 그 삶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좋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모르는 찬양들도 있지요. 맞아요. 여러분, 모르는 찬양 부르면은 배우면 되잖아요. 왜 모르는 찬양이라고 입 꽉 다물고 왜 모르는,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폐쇄적인 태도를 갖춰야 합니까? 하나님은 새 고백으로 얼마든지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예배 가운데 마음을 열고 힘을 쏟아서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는 내가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예배자,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좋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찬양이 있으면 또 배워가고 또 노래하고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그 향한 마음을
고백하고 찾고 나아가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고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고통이 있고 너무나 어렵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으면 그 순간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나의 한숨을 하나님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의 예배, 또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에 대한 것으로 쭉 나갈 수밖에 없네요. 우리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 또 성령 집회, 또 수요 중보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신 순간들이 있죠. 우리 그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명의 예배자들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주목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어떠한 것이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교회의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또 아버지 성령 집회, 수요 중보 기도회, 아버지 또 새벽 기도회,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 속에 주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속에 주님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가 될 겁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찬양하는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이든 청포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 예배에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은혜를 어려서부터 경험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목회자들과 교사들입니다. 부모들입니다. 저와 신 목사님이 먼저는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사들이요, 예배에 목숨 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사들이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아이들이 예배에 목숨 못 겁니다. 교사들이 안 거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들이 안 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부모들이 예배에 목숨 걸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꾸만요, 부모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위탁 장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가 이상한 소리하고 부정적인 소리 하는데 아이들이 올바른 소리를 할까요? 아니요, 착각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들, 그리고 교사들,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먼저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이든 청포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저와 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신 목사님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의 예배에 목숨 걸길 원합니다. 선생님들의 예배에 가장 앞장서길 원하고 선생님들이 그 예배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선생님들은 헌신하지 않는데, 선생님들이 온 마음 다하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탁장소 타가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집에서 먼저 예배하고 부모들이 정말 교회에서 다른 누구보다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예배는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다음 세대, 우리 꿈이든 청포도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여 하나님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와서 놀고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예배하며 말씀 보며 아버지 이 아이들이 큐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길 원하고 하나님, 마음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물질도 올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야만 교회는 서는 겁니다. 어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꿈이든 청포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청포도만 해도 지금 주일에 성경 공부하고 있고 또 큐티하고 있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그걸 녹음해서 서로 같이 공유합니다. 한 장이라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아이들의 말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지금 열매를 맛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안에 이런 말씀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삶이 변화되어져야죠.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씀을 보는 거가 될까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공부해야죠. 여러분, 성도는 무조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자격입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고 교회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포도나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 당연히 공부해야 됩니다.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당연히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옵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세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일 때마다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라고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 기도문 그리고 또 한몸 기도문을 보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교회는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세워지는 것 같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권자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이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왕 되신 주님 역사하시고 환우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 기도문을 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주님이 왕 되신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포도나무